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서 저희가 지금 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됨 또는 따로 구별하여 사용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106페이지까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현재적이고 진행적인 거룩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리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결케 되었다는 것을 보셨고요. 점진적인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몇 가지 도움되는 과정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주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희생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구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적극적이 되는 삶이 되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사는 삶에서의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과연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은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죽는 날까지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마지막 바죠. 나중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이고 미래적인 성화는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칭의를 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몸이 당장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은 그때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다르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미래의 시조로 된 미래의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과 같이 죄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미래에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의 몸이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면 죽은 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과 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옛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자락만 봤죠. 앞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묻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현재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가 있죠. 옛사람은 죄가 있어서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또 주님께로 나가는 말씀으로서 정화되어서 또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은 지금도 죄가 없고 앞으로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들림 받을 때까지 겉사람의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또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이죠. 미래 앞으로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라고는 이제 들어올 틈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것은 과거입니다. 또한 현재는 건져내시고 또한 미래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면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으로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또한 성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스타디라고 영어로 나오니까 연구하는 것,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으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적에 이끌려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서 굳게 선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는 이단이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많습니다만은 이런 종류로서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미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란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의 거룩함,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단들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점점 뇌가 선을 쌓아서 결국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것은 맞는데 그것을 더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쌓아서 더 쌓고 더 쌓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그 거룩함이 어떤 일정 수치에 다다르면 이제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란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 완전한 거룩함과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 몸도 죄 없는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몸을 주셔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는 무죄의 상태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 삶에서 완전한 거룩함과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바울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다고 할 정도로 주님께 인정받은 자였고 말씀을 전하는 데 능한 자였고 행위에 있어서도 나쁜 점을 찾을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날마다 육신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조차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성화된다, 완벽하게 된다, 주님의 몸과 같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산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어떠한 진리도 거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휴거 때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성화를 받을 때까지는 하지만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옛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해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 1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 사람은 우리 속사람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것이 이제 주후 62년에 쓴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주후 55년에 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의 조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 62년에 쓴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죄인들 중에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에서는 바울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옛날에 많은 일들을 행했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자기들의 치리자들에게 데려가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게 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이고 죄인들 중에서도 또한 우두머리 괴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으며 여전히 죄인 가운데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소원이 충만하다 해도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오직 죄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요. 잃어버린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죄인이 있고 그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잃어버린 채로 멸망의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입니다. 18절에서 24절 아니고 18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죄를 짓기 원하는 육신의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죄를 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절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육신을 입은 채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면에 거룩의 세 가지 면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시제에 해당하는 거룩의 단면을 현재 시제로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거부한 결과 생겨난 것입니다. 영적 할례에 대한 교리를 오해했고 두 가지 성품에 대한 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단이 생깁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철저히 이해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추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인용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똑같은 일들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시에 거룩한 사람, 거룩함이 될 것이다. 성화를 이룰 것이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 순간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은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또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거룩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 그 안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가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가지는 그냥 매달려 있을 뿐이고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의 물을 공급받고 만약 우리가 흠이 있다면 말씀의 물로서 깨끗하게 하고 만약에 더러움이 있다면 주름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또한 주름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함을 만약에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면 나중에 회개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른다면 주님께서는 치게 되시겠죠. 우리를.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선 앞에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성화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성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이시 라일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고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예,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만 읽으려니까 조금 뭐가 말이 맞지 않아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전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아멘. 우리는 깨어를 때가 있습니다. 깨어를 때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뭔가 마음이 그냥 주님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조금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어지죠, 손이. 손도 늘어지고 무릎도 그냥 펴져서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제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죠. 행로는 거칩니다. 구불구불합니다. 세상에 사는 경로는. 근데 그것을 너희가 이제 힘을 내어서 손을 세우고 무릎을 일으켜서 고전 행로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저는 발들이 길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되던 행실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게 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어져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여름의 무더위에 다들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서는 늘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말씀에 따르는 마음은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에 이르는 자가 없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만약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또는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쓴뿌리가 돋아나면 이제 서로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화평이 이르지 못하게 되고 거룩함이 있게 되지 못하게 되고 서로 교제가 있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실제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룩함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민을 해야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야,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실적인 거룩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09페이지에 첫째 실제적인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하면 거룩한 사람일까? 어떤 실제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거룩한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예언을 많이 하면 거룩한 사람일까? 요즘에 은사주의라고 하죠. 뭐 어떤 꿈을 해몽해주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고, 뭐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 낫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 그런 말씀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아시죠? 발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한테 사주를 받았죠. 돈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를테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점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종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천사를 만나고 그의 당나귀가 말도 하고 이런 아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연 거룩한 사람일까요? 신명기 2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 부올의 아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사주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절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 안 속한 강옆의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6절도 읽겠습니다.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무시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이 사람이 축복하면 그 민족이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겠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 버리셨죠. 이 말을 전해라 했는데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냥 축복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마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축복하게 만들었던 이런 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까지 나옵니다. 사람은 잘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돈을 받고 했지만 뭐 딱히 징계도 받지 않고 잘 살았는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음행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바알볼 사건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범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12만 명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타 지방의 여인들과 자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서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가르쳐서 불의 삭슬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 타락시키는 자라고 평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대언까지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죠. 결국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동안에는 행동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은 너는 거룩하지 않구나 였습니다. 위대한 과업을 수행했지만 결코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었을 때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가롯 유다도 가서 말씀 전하고 기적 행하고 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했는데 가롯 유다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네, 그의 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20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라.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예, 헤롯이 어떤 지방 시로와 두로라면 이방 쪽이죠. 사실은 이방 쪽에 가서 말을 전했는데 일종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시로와 두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신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이 웅변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해서 벌레에 먹혀 숨이 막혀 죽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갓난 아이들을 1살 미만을 다 죽여버렸죠.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지만 그 시대에 헤롯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부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부흥해가지고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살만하게 됐을 정도의 왕권을 이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한다고 해서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후는 열왕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합 시대를 끝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왕조, 아주 악독했던 왕조를 끝낸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 사람은 바알 신들을 모시는 대언자들이죠. 바알 대언자들을 일시에 다 죽이고 종교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거룩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조라고 하는 악독한 왕조를 끝내긴 했지만 주님의 뜻에 합하지는 못했던,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의 장구죠. 군대 장수. 요압도 아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11개에 많이 나오는데 요압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왕국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부흥하게 만들고 다윗의 뜻을 따라서 장수로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주님의 뜻에서 떠나서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이제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엘리사를 따랐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를 모피라고 다녔으니까 거룩하게 보였는데 나만 장수를 아실 겁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수를 요르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나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낫게 해줬는데 게하시가 아무것도 자기 주인이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쪼르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일종의 돈 좀 달라고 한 거죠. 달라고 해가지고 은도 없고 여러 가지 의복도 없고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예. 정욕을 쫓았던 사람이죠, 결국은. 요정도 사고 싶고 뭔가 집도 얻고 싶고 해서 보상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그는 나병이 들어서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데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해서 했는데 데마는 이전에도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데마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보시면 데마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와 같이 안부를 전할 정도의 사람이면 데마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서신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2차 투옥 때 이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투옥 때는 아마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많은 일을 행했겠지만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뭐 세상 근심에 쌓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바울이 2차 투옥되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이분을 따랐다가 나도 죽겠다 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해 떠난 이 대만은 과연 거룩한 삶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반대를 보면 됩니다. 반대를. 거룩한 게 무언가를 알려면 거룩하지 않은 게 무언가를 보면 되는 거죠. 반대를 하면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능력이 있었고 많은 열심이 있었고 많은 행위를 행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엔 결국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대언을 잘했다고 해서 아니면 축복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진정한 거룩이란 그럼 무엇일까를 이제 보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는 A, B, C, D, E, F, G, H, I, J, K, L까지 해서 이게까지의 말씀을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A, B 정도까지밖에는 볼 시간이 없겠는데요. 진정한 거룩이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거룩한 것은 습관이고 태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는 참 어려운데 한번 들여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돌에 이름 새기기는 정말 힘든데 한번 새겨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알려진 제도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모든 알려진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완전히 기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세상을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하며 그분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바 같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모든 것에 관한 주의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김기정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세상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아가기는커녕 뒤로 떠밀려 나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젖지 않으면 쭉쭉쭉 밀려나가서 저 멀리 대서양으로 밀려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는지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주님, 이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라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